오늘은 요한계시록 17번째 시간입니다. 요한계시록 17번째 시간으로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요, 믿음으로 이기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금요 은혜 밤 시간에 우리 요한계시록이라는 좀 잘 접해보지 않고 또 설교도 잘 하지 않는 좀 그런 이 생소한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는 많은 오해를 가지고 있죠. 마치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그저 알려주는 그런 책으로도 이해하는 사람이 있고, 또 너무나 많은 이 비유와 또 다양한 이야기가 있다 보니까 잘못 해석하게 되면 이단으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근접하지고 쉽지 않은 그런 그런 책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책은 결코 아닙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제가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요, 이 요한계시록을 보는 관점이 좀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은 이 사도 요한이 주의 날, 그러니까 거룩한 주일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준 계시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요한계시록한 것이 요한이 계시 한자입니다. 열어 보여주다, 열어 보여준 걸 쓴 거라는 것이죠. 요한이 본 걸 그냥 쓴 겁니다. 무엇을 보았느냐? 요한은요, 요한계시록 1장에서 지금 자기가 눈에 본 걸 쓴 겁니다. 요한계시록 1장은 본 걸 쓴 거고요, 2장부터 3장은 지금 일어나는 일을 쓴 거고요, 4장부터 22절은 앞으로 일어날 일, 장차될 일을 쓴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같으면은 요한계시록이 어느 부분이 가장 여러분 궁금할 것 같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볼 때 지금 본 거라든가 지금 일어난 일 말고 장차될 일, 이 장차될 일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고, 그것을 제대로 해석하고 싶고 그것을 알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들게 됩니다. 즉 다시 말하면요, 내일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볼 때 많은 분들이요, 미래가 이런 일이 생기겠구나, 미래가 이런 일이 생기겠구나, 내가 미래에 일어날 일을 알면은, 이 종말의 때가 언젠지를 알면은 내가 그걸 가지고 대비하고 준비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요한계시록 보는 분도 계시다는 겁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은 그런 관점으로 보는 책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내일이 궁금합니다. 미래가 궁금합니다. 앞으로 이 땅이 어떻게 망할지, 또 언제 종말이 올지, 그래가지고 늘 언제나 불안합니다. 근데 여러분, 때와 기한은 아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한다 그래가지고요, 마지막 때를 아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은 지금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충성하는 것이죠. 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우리들이 알아가는 목적 자체가 단지 우리들의 안위함, 그러니까 미리 내가 대비하고 미리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알면은 이런 점이 좋겠구나, 이런 관점에서 요한계시록 읽게 되면은요, 요한계시록은 결코 해석이 안 되는 책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물론 장차될 일을 위해서 기록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장차될 일을 기록한 목적은 하나입니다. 무엇이냐? 지금 현실을 이겨낼 수 있도록 미래를 보여준 겁니다. 지금 삶이 당장 힘들고 어렵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니 그 미래를 보고 견뎌내라는 겁니다. 마치 이거는요, 이런 것과 똑같습니다. 축구 시합 하는데 우리가 이긴 거예요. 이긴 경기를 본 거예요. 이겼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근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이겼다는 얘기를 못 듣고 축구를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겼다는 걸 알고 축구를 재방송 보는 사람과 그걸 모르고 하는 사람은요, 이 마음가짐이 다르거든요. 지금 막 밀리는 것처럼 보이고 막 지는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재방송을 본 사람은요, 여유 만만합니다. 괜찮아, 골 넣어도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웃을 수 있는 게 뭡니까? 자기는 이길 걸 알기 때문에 재방송으로 보기 때문에요, 별로 두렵지 않습니다. 근데 축구가 이길지 모르고 그냥 보는 사람은요, 내심 조마조마해서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보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은요,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여러분의 사는 현실의 삶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여러분 그 현실의 삶을 이겨내라는 겁니다. 앞으로 장차 일어날 일들, 영광스러운 미래를 하나님이 보여줌으로 인해 가지고 성도가 이 땅에 살아날 동안 힘들고 어렵고 박해를 받을지라도 이겨내라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승리한다는 거, 그 확신을 가지고 이겨내라는 것이죠. 실제 요한계시록은 그런 책입니다.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있을 때, 지금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 도미시안 황제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콜로세움에서 사자의 밥이 되게 하고 그 원형 경기장에서 그리스도를 죽기 위해서 밤낮으로 그 경기를 하는데 어두워지니까 불이 없어가지고요, 콜로세움 그 끝에다가 기둥에다가 그리스도를 다 묶어놓고 기름을 바르고 사람을 화형시키면서 밤에도 그런 경기를 했던 그런 끔찍한 일들. 지금 요한도요, 끓는 가마에 던졌다가 살아남아가지고 밤모섬으로 지금 유배됐다고 여러분 그렇게도 얘기합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로마의 이 정권은, 이 로마의 앞잡이는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점점 죽여가고 있고, 자기도 지금 밤모섬에서 지금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때 그 어려운 시기 속에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어준 겁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에게 이 편지를 쓰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핍박과 어려움 속에 있는 소아시아니 7교회에 이 편지를 보낼 뿐만 아니라 지금 2020년을 살아가는 대한민국 우리들에게도요,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성도들에게 힘을 내라고, 지금 우리가 밀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큰 역사를 이룰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겨내라고, 버텨내라고, 지금 이렇게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 이 말씀을 주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를 바라볼 때 미래를 바라보고 뭐 점을 치고 어떠한 일이 생길 것인가 내가 대비하고, 오직 그저 이 땅의 나의 현실의 삶의 안위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저 새 예루살렘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날까지 마지막 우리가 승리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을 어떻게 내가 인내하며 버텨야 될 것인가를, 그런 관점에서 요한계시를 보게 되면요, 요한계시록만큼 복음적인 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요한계시록을요, 그러한 관점의 눈이 바뀌어서 봄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당장 여러분 가운데 있는 아픔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이겨내는 가운데 여러분 삶이 마지막 저 천국에서 화려한 면류관을 쓰며 주님 앞에 나가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이 13장 보게 되면요, 바로 그 어려움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이 요한계시록 13장은요, 사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요한계시록 12장의 이 연장선으로 봐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는요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 요한계시록 12장 보게 되면은요, 이게 용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붉은 용이죠. 그러니까요, 붉은 용이 사단인데 이 사단의 마지막 결론이 거기 나오게 됩니다. 쫓겨나는 겁니다. 이 쫓겨난 이 그 붉은 용 사단이 마지막 때가 돼가지고 죽을 힘을 다해가지고요, 해산할 여자를 집어 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여자는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교회입니다. 교회를 미혹하고 넘어뜨리려는 이 마지막 붉은 용이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 요한계시록 13장에 와가지고요, 자기의 졸개를 통해 가지고 이 교회 가운데 탄생한 이 그리스도인들을요 잡아서 죽이고 미혹하려는 그런 일들을 이 13장에서 보여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 13장에는 이 12장에서 붉은 용의 졸개인 두 큰 짐승이 나오게 되는데요, 1절부터 10절까지는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유혹합니다. 또 한 짐승은요 11절부터 18절까지인데, 이 짐승은 땅에서 올라온 짐승인데 이 짐승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오늘 나오는 이 두 마리의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 마지막 시대에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요, 오늘 우리가 한번 그것을 정오해보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여러분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짐승들이니까요 한 마리씩 한번 연구합시다. 한 마리씩. 자, 여러분 1절 보게 되면은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아멘. 자,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13장의 짐승은요, 간단히 생각하세요. 사단이에요. 사단의 졸개. 여러분 이 사단인데 여기에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온대요. 여러분 이것은 실제로 짐승이 아니라 이것은 이 요한계시록 쓸 당시에 비유와 은유로 쓴 거예요. 그러나 이 지금 사도 요한이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오는 걸 보았다 그럽니다. 이 짐승이 누굴까요? 제가 이 요한계시록 이거를 강의하느라고 제가 책을 몇 권 사다 읽고 또 주석서를 보고 여러분 사람들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이 해석이 너무 분분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쭉 책을 읽어보면서 압축해 보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한 두 가지로 이렇게 압축할 수가 있더라고요. 어떻게 압축할 수 있냐면요, 이렇게 압축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게 뭐냐면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한마디로 말하면은요, 세상을 혼란으로 몰아가는 적 그리스도,
뭐 적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다른 관점에서는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말세의 여러 나라에 큰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 이런 세력들을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들을 이렇게 표현한다 그럽니다. 근데 이것은 그러니까 이 주석가들의 해석이고요. 실제로 사도 요한 당시에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누구냐? 간단합니다. 그 당시에 도미시안 황제의 황제.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죽이는 그 로마의 황제를 지금 여기에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으로 상징해 놓은 겁니다. 근데 이 짐승이 자기가 마치 진짜 하나님인 양요, 여러분 짐승을 묘사할 때 뿔이 10개고 머리가 7개고 열 면류관에 뿔이 걸려있다, 여러분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표현은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와 있는 그 사단과 너무 흡사합니다. 마치 그가 하늘의 왕인 것처럼 합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제가 다 안 읽었지만 아까 이 머리에 한 마리가 머리에 10개 뿔이 있는데 7개 머리가 하나가 다쳐요. 근데 그게 다시 살아나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이 용이요, 이 사단이 흉내내고 있는 겁니다. 어쨌거나 이 붉은 용인 사단은요 막강한 권리를 가지고 교회를 지금 어떻게 하느냐, 교회를 이렇게 하고 있대요. 여러분 5절과 6절이 그 짐승이 하는 짓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아멘. 자, 지금 이 바다에서 나온 이 짐승이 보니까요 신성 모독을 하고 42달 동안 그가 일할 권세를 받았다 그럽니다.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나오는데요,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여러분 1절부터 10절까지 읽다 보면요 자주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권세를 받았더라, 이런 말 나옵니다. 이 권세가 누가 준 걸까요? 여러분 이건요 하나님이 준 겁니다. 하나님요. 악한 마귀가 자기가 아무리 날뛰고 힘을 얻는다 하더라도요 결국 하나님의 지배하에 놓인 겁니다. 하나님이 욥을 칠 때도요 사단이 하나님의 허락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사단에게, 그 마귀에게 사단을 욥을 칠 수 있도록 허락했기에 욥이 그 일을 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지금 이 땅에 눈에 보이는 많은 악한 세력들, 그들은요 하나님의 권세 아래 놓여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한을 주지 않으면요 그 일을 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사단과 뭐 인간을 놓고요 한번 지고 이기고 이런 게임을 하는 분이 아니고요, 지금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미 이긴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상하게 왜 하나님께서 이런 사단에게 권세를 줌으로 인해 가지고 왜 성도들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주는가? 여러분 그것은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이 고난의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를 하여금요 말세 때가 가까울수록 더욱더 믿음과 인내로 이 모든 것을 이기라고 우리를 훈련시키는 목적에서 하나님은요 잠시 잠깐 이 땅에 눈에 보이는 도미시안 황제에게 권세를 줘가지고 그 권세가 많은 순교자를 내게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들의 삶은 결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이 환난과 이 어려움의 시기를 이겨내고 훈련되게끔 하나님이요 그 일을 하게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간단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권세 아래 놓여 있습니다. 그들은요 결코 우리들을 해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우리들에게 펼쳐지는 많은 이 어려움들, 때로는 고난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요 어려움을 허락한 것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를 하여금 더욱더 믿음 안에 더욱더 성장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이 우리를 해하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제가 오늘 본문에서 이 방법을 참, 이것은 너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길을 준 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10절 보면요 그 길이 나와 있습니다. 10절 한번 볼까요? 10절요. 자,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로잡힌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이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환난과 역경이 분명히 올 겁니다.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분명히 우리에게 찾아올 겁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요, 오늘 10절 마지막에 나와 있는 말입니다. 어떻게 이걸 이기느냐? 인내와 믿음입니다. 인내와 믿음. 이 인내와 믿음이 결국 우리 가운데 어떻게 되느냐, 이 땅에 펼쳐지는 많은 어려움들을요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내라는 말, 이 인내라는 말의 이 헬라어가요 뭐냐면요 히포모네라는 말을 쓰는데, 여러분 인내라는 말은요 이렇게 해석될 수 있더라고요.
무엇 아래에 머물면서 버티다. 이게 인내래요. 히포몬에 무엇 아래에 머물면서 버티다. 근데 참 공교롭게도요, 이 인내와 믿음이란 말은요 같은 말 같아요. 믿음이란 말의 히브리 말은요 에무나인데, 이 말 뜻도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믿음이라는 에무나의 말 뜻은요, 이 히포모네라는 인내랑 거의 비슷해요. 믿음이라는 말의 히브리 말 에무나는요, 버텨내다, 견뎌내다, 그 말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요, 견뎌내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 어려움이 오고 아픔이 오고 힘듦이 올 때마다 여러분 그거 가지고요 할 일은 뭐냐면 끝까지 견뎌내는 겁니다. 성도의 싸움은요 견디는 싸움입니다. 끝까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인내하고 견디는 싸움,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지금 많은 어려움이 찾아오고 또 힘든 과정이 찾아올 때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할 일은 뭔지 아십니까? 끝까지 버티는 겁니다. 끝까지 견디는 겁니다. 타협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요, 나의 삶의 그 자리에서 견디고 이기고 끝까지 버티면 마침내 그것이 우리 가운데 승리를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 오늘 여러분 삶에 지금 어렵고 힘들고 눈물 나고 아픈 삶이 있다면요, 여러분 그 삶을 주목하지 마시고 마지막 날 장차 우리 가운데 영광스러움으로 다가올 하나님을 여러분 기대하시고 승리의 그 나팔을 불고 우리를 맞이할 그 주님을 기대하시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도망가지 마시고요, 포기하지 마시고요, 힘들고 어렵더라도요 견뎌내십시오. 이겨내십시오. 그러다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오늘 성경 얘기합니다. 그러다가 순교의 자리까지 가는 거, 그게 우리의 삶이래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인생길은 뻔합니다. 우리가 어차피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견디고 이겨내고 버티고 싸움입니다. 그러다가 끝까지 견디고 이겨내지 못할 때는요, 오늘 보면 나와 있죠, 잡혀갈 것이요 순교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는 게 아니라 결국 이기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지금도 여러분 삶에 많은 눈물들 아픔도 있으면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피할 길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고요, 이길 힘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언제까지 피할 겁니까? 하나님 나 이거 어려워요. 좀 피할 길을 주세요. 하나님 내가 힘들어요. 여러분 성도는요 피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당당하게 맞서고요 싸우는 존재입니다. 이길 힘을 주옵소서라면요 하나님이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하나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크게 보이니까 하나님이 안 보일지 모르지만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상상한 것보다 더 위대한 분이시고 더 큰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버티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셔서 영광의 면류관을 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요, 이 땅의 악한 세력들로부터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첫 번째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래요. 뭐라고요? 인내하고 믿음으로 견뎌내는 겁니다. 자, 마지막 날 되면은 또 하나의 이 짐승이 우리에게 찾아오는데요, 11절부터 18절까지 보게 되면요 이제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우리를 이렇게 공격한대요. 여러분 11절 말씀입니다. 자,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아멘. 자, 이 11절은요 간단합니다.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여기 보면은요 어린 양같이 두 뿔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용처럼 말을 한대요. 지금 이 모습은요 적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겁니다. 어린 양처럼 그리스도를 흉내내는데 그의 말은요 그리스도의 말이 아니라, 겉모습은 이 어린 양 같지만 속에 있는 말은 용의 말, 즉 사단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는 다 그리스도는 보이지만 실제로 그 속에는요 용의 말을 하고 있는 그런 땅에서 올라온 자들이 어떻게 하느냐, 마지막 날 우리를 미혹하게 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우리 가운데 선명하게 지금 드러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런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가 자칭 예수라는 사람, 대한민국에만 지금 활동하는 분, 제가 다시 조사해봤습니다. 몇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대한민국에 있는가? 오늘까지 67명이 자기가 예수라 그럽니다. 이 전 세계 기네스북에 올릴 정도입니다. 67명이
자기가 예수다 이렇게 한다 그럽니다. 이 적그리스도 아닙니까? 겉모양 볼 때는요 온유하고 인자한 것처럼 보이지만 속에는요 나중에 뭐가 나옵니까? 예수가 나다. 결국 이것을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어린 양의 흉내낸 이들이 와가지고요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이렇게 한다 그럽니다. 13절과 14절 보십시오 한번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아멘. 자, 보세요. 지금 이렇게 땅에서 올라와서 적그리스도가 마치 그리스도인 양 우리를 미혹하는 그들이 행하는 일들을 보면은요, 여러분 이거 지금 이 땅에 벌어지는 일들과 너무 흡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오게 한대요. 짐승 앞에서 이적들을 행하게 한대요. 여러분 이런 일들 많습니다. 지금도 보면요 그런 분들 많죠. 어느 교회 가면은 어떤 목사가 신령해가지고 손론껏 기도하면은 병이 낫더라. 어떤 교회 갔더니 어떤 목사님은 예언을 참 잘하더라. 어떤 교회 갔더니 그 목사님은 정말 세상에 듣도 보지 못했던 새로운 시각으로 성경을 해석하더라. 여러분 다 가짜입니다. 다 가짜. 여러분들이 이런 데 혈안이 돼가지고 몰려다니게 되면요, 여러분 우리들이 이 용의 말의 세력에 넘어간다니까요. 물론 여러분 큰 이적과 기사를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신앙이 이런 것만 쫓아다니게 되면은요 결국 여러분 어떻게 되냐, 미혹의 영에 넘어간다니까요.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어떤 교회 가면요 설교 듣는 중에 이빨이 여러분 황금색으로 변한대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여러분 제가 얘기했잖아요. 간단하다고. 너무 어렵잖아요. 저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요.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 전부 여러분 이렇게 황금 이빨 만드는 거 한번 가르쳐 드릴까요? 한 달만 이빨 닦지 마십시오 여러분요. 이거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뭐 한 달만 안 닦으면 다 뭐 황금 이빨 되는 거 뭐. 근데 뭐 거기 가서 예배 드리면 이빨이 황금 이빨 되네. 거기 가보자. 그 짐승의 칼을 상합니다. 상해 여러분요.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들이 집중되는 시대. 결국 이 말에 보면 그런 나오잖아요.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거. 여러분 이게 뭘까요? 어떤 교회를 가봤더니 강단에서 막 어떤 목사님이 불을 토해요. 불을 토해. 불을 토하고 그래서 그 교회가 참 좋은 교회다. 목사님이 불을 토한다. 여러분 그걸 가지고 좋은 교회, 나쁜 교회를 평가하는 건 그것은 악한 겁니다. 여러분요. 교회의 평가 기준이 그건 건강하지 않은 겁니다. 정말로 좋은 교회,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교회는 뭐냐면요, 모든 평가의 기준이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여러분 그래서 어디 가서 여러분 교회를 나타낼 때요, 여러분 사람의 이야기가 들어가면은요 그건 잘못된 평가입니다 여러분요. 교회의 평가는요 예수 그리스도. 그 교회 갔더니 예수님이 인정받더라. 그 교회 갔더니 복음이 선포되더라. 그 교회 갔더니 성경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보게 만들더라. 여러분 그게 진짜 교회 좋은 교회 아니겠습니까? 이 땅의 교회들이요 자꾸만요 사람에게 집중하게 만듭니다. 특히 저 같은 목사들에게 집중하게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목회자들이 여러분요 얼마나 많은 실수합니까? 여러분 목회자들의 인간적인 본능도 있습니다. 자꾸 사람들의 인기를 얻고 싶어 해요. 그러다 보면은요 교회 평가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시대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교회는요 결코 사람들에서 평가돼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는요 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얼마나 하나님 복음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느냐 이렇게 평가돼야 되지, 마지막 시대처럼 땅에 올라온 짐승처럼요 입에서 뭐 불을 토하고 이적을 말하고, 여러분 그게 대단한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이렇게 행한대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길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16절과 18절 볼까요 한번요. 자 한번 봅시다. 시작.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요 지금 어떻게 하느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장악한대요.
그래서 지금 현재 큰 자나 작은 자나 부자나 자유나 종들이나 오른손에 표를 받게 한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이 사람만 매매를 하게 한대요. 그러니까 이 표를 받아야지만이 어떻게 합니까? 장사를 할 수 있고 매매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실질적으로 그랬어요. 이거는 그 당시에, 이 사도 요한 당시에는요, 길드라는 노동조합이 있었는데 길드라는 노동조합에 들어가지 않으면 장사가 안 됐습니다. 그러나 그 길드라는 노동조합은 어떤 조합이냐, 이 로마 황제에 의해서 철저하게 여러분 상납이 되는요, 그런 조직이거든요. 근데 그 표를 받는 게 뭡니까? 여러분, 이거 나오죠. 666이었더라. 여러분, 요한계시록 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거입니다. 666. 아마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666 받으면 뭐 지옥 간다. 제가 어렸을 때도요, 66 가면 지옥 간다 그래가지고 뭐 나중에는 뭐 이름 하더라고요. 신용카드가 한 80년대 한국 사회에 나왔을 때 제가 어렸을 때 그런 기억이 나요. 저희 교회에서 그렇게 했어요. 앞으로 신용카드가 아니면은 매매를 할 수 없다. 이거 666이다. 그래, 그 당시에 제가 어렸을 때 제 기억 속엔 교회에서요, 신용카드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신용카드 만들면 그거 다 지옥 갈 백성이라고. 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나중에 갔더니만은 이 666이 컴퓨터다. 나중에는 이 컴퓨터가 666이기 때문에 컴퓨터를 배우면 이 컴퓨터에 우리가 다 이게 다 저 노예가 돼가지고 우리가 666 표를 받는다. 그래가지고 이 컴퓨터를 배우지 못하겠던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또 나중에 제가 기억나는데요, 그 아들이 문신을 한 거예요. 문신을요, 오른손에 문신을. 그래가지고 그분이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제가 목회할 때니까요. 와가지고 하는 뭐냐면, 목사님 이거 666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볼 때 그 666이 아니고요, 그냥 이게 판박이. 근데 그분이 하도 그게 막 이게 두렵다 보니까 막 거기 뭐 바코드처럼 된 666이 있더라고요. 이게 666 아니냐? 내 아들 지옥 가는 거 아니냐? 불안해가 저한테 왔더라고요. 아니라고. 침 발라가지고 제가 지워줬습니다. 침 발라가지고. 여러분, 이 666이 여러분요, 무슨 뭐 바코드니 뭐 컴퓨터니 신용카드 아니고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거기요, 분명히요. 그거 뭐라 나왔습니까? 보세요.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하다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래요. 그것은 뭐라고요? 사람의 수래요. 사람의 수. 사람의 수니 그 수가 뭐라고요? 666이라고요. 여러분, 이거 사람의 수예요. 그럼 누굴까요? 이게 누구냐면요, 당시 로마 황제예요. 로마 황제. 여러분, 알파벳이 여러분 우리처럼 뭐 가나다라 되는데, 이 알파벳의 A가요 1이에요. 1. B가 2예요. 그러니까 알파벳의 숫자가 다, 알파벳은요, 그 헬라어는요, 다 숫자가 있어요. 이 네로 황제의 이름을요, 이 알파벳을 다 쓰게 되면 그 수를 딱 다 더했더니 몇이 나오냐? 666이 나온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황제의 수지, 이게 무슨 바코드니 신용카드니 컴퓨터니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혜 있는 자는 보래요. 사람의 수라고. 여러분, 이게 지금 사도 요한이 이 글을 써가지고 여러분 어떡합니까? 써가지고 지금 현재 소아시아 7개 보내줘야 되는데 여기다가 666 써보세요. 그럼 이게 금방 들통나지 않겠습니까? 자기들만 아는 암호 코드로 쓴 겁니다. 이게 무슨 수인지. 믿음의 사람들은 이것이 황제를 상징하고 그 황제가 모든 매매권을 갖는 자라는 걸요, 이렇게 표시해 놓은 겁니다. 결국 보세요. 지금 마지막 때가 되면은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어떻게 한다 그럽니까? 모든 매매를 못하게 만든대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만약에 먹고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가 이 황제의 666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황제 앞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신신한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이 매매를 포기한다는 겁니다. 내가 비록 굶어 죽고 내가 비록 힘들게 살지라도 내가 짐승 앞에 머리를 조아리지 않겠다. 이게 마지막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게 살라는 얘기예요. 마지막 시대 때 여러분에게 매매를 못하게 하는 것처럼요, 여러분의 유혹이 올 겁니다. 그때 우리가 나는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라고 얘기해가지고요, 여러분 손해볼 각오를 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공직에 박탈을 당하고 지위를 빼앗기고 경제적인 제재를 당하고 도망 다닐지라도, 자녀가 학교에 가서 왕따를 당할지라도, 내가 손해를 볼지라도 당당하게 여러분 그 매매를 포기하고요, 가난을 선택하래요. 오늘 우리 찬양대가 여러분 우리 특송 불러주는데 제가 그 찬양이 참 마음에 오더라고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여러분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는요 너무 편하게 예수 믿는 것 같아요.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한번 가슴 속에 손을 놓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이 밤에 여러분 이 교회에 오신 목적도 여러분의 안위 때문에 온 거 아닙니까? 어디 아프니까 힘드니까 도와달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 안에 하나님 죽으면 죽겠습니다, 손해를 보겠습니다, 그런 각오보다는 살려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좀 어떻게 나 좀 안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오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초대교회 성도들 볼 낯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매매를 포기하고 세상에 주는 부유함을 포기하고요 스스로 가난을 선택했습니다. 목숨을 내걸었습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밥이 되도록 기꺼이요 여러분 거기서 찬양했대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콜로세움에서 사자들이 달려오는데요, 엄마가 기둥에 묶여 있었어요. 자기 딸이 옆에 있었어요. 이 딸이 무섭대요. 엄마가 얘기합니다. 딸아, 잠깐만 눈 감고 일어나면 천국이야. 사자밥에서 죽었습니다. 여러분요, 실제로 제가요 이런 것 때문에 참 가슴 아픈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일전에 인도네시아 그 단기 선교를 갔다 왔는데요, 그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를 갈 때 참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나요? 한국에서 거기 인도네시아 가려니까는 그 국제선만 한 7시간 반을 타고 다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제가 간 곳이 그 서부 깔라만테 그 보르네오 섬을 들어갑니다. 보르네오 섬 들어가는데 1시간 반을 또 경비행기 타고 들어가고, 그 보르네오 섬에서 또 이 폰티아나라는 도시를 또 가려니까요 2시간을 뗏목을 타고 들어가면 교회가 하나 나옵니다. 거기 갔더니 이 밀림 속에 모슬렘 땅에 교회가 있어요. 밀림 교회가요 정말 열악합니다. 저희 가서 선교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선교사님이 이제 아이들이 이제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워 가지고 많이 양육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가지고 양육을 하는데 처음에는 모슬렘 아이들이요 이게 잘 접근을 안 해요. 아이들이 교회에 오고 싶지만 자기 부모님이 모슬렘 사람이니까 교회 가면 혼나요, 쫓겨나요. 근데 아이들이니까 히잡을 쓰고요, 교회에 있는 아이들이 너무 재밌게 놀고 너무 신나니까 이 아이들이 처음에 첫날은 저 교회 밖에 있다가, 둘째 날은 울타리에 있다가, 셋째 날은 교회 창밖에 몇 개 있다가, 넷째 날은 본당에 들어오는 거니까요. 그 아이들이 이 무슬림 애들이 히잡을 다 쓰고요 같이 찬양하는데, 나중에 이 꼬마 아이들이 부모님을 데려오더니만은 여러분 어떻게 했냐면 저보고요 안수기도를 해달라고 그래요. 안수기도를요. 제가 그때 모슬림 딸한테 다 안수기도를 다 해줬습니다. 근데 제가 이 선교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아이고 이 아이들이 앞으로 어떻게 되겠냐고. 근데 그 모슬렘 땅, 여러분 인도네시아는 이런 게 있대요. 지금 어렸을 때까지는 이렇게 종교의 자유가 있어가지고 뭘 해도 관계없대요. 근데 이 모슬렘 땅 인도네시아는요 18살 되면은 종교를 선택해야 된대요. 내가 기독교를 믿을 것인지 힌두교를 믿을 것인지 아니면 모슬렘 섬길 것인지 선택은 자유래요. 근데 18살 됐을 때 자기가 종교를 선택하면요 우리나라의 주민등록처럼 신분증이 여기 딱 찍힙니다. 모슬렘, 기독교, 힌두교 이렇게 해요. 근데 이거 찍히는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아이가 기독교를 선택해서 그 신분증이 찍히면 이 아이는요 평생 직장을 나갈 수 없습니다. 직장을 다닐 수가 없어요, 모슬렘 땅에서요. 그러니까 아이들이요 17살까지 신앙 지키다가 나중에 18살 되면요 다 교회를 떠난대요. 왜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신분증에 이제 자기가 선택해야 되니까. 모슬렘이냐 힌두교냐 기독교냐 거기 써진 것 가지고요 인생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아이들이 기독교로 똘똘 뭉쳐도 18살 되면은요 다 교회를 떠난대요. 먹고 살려고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돌아오면서 야 여기에 무슨 공장 하나 지으면 좋겠다. 이 아이들이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떳하게 말하고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무슨 공장을 하나 짓거나 아니면 뭐 하나 지어가지고 이 아이들 끝까지 신앙생활 지켜서 이 밀림 땅에 이 복음의 불모지에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이 모슬렘 땅에서 나는 당당하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며 살 수 있는 그런 땅이 됐으면 참 좋겠다. 제가 돌아오는데 말걸음이 참 무겁더라고요. 하루 웨인 종일 그 선교사님의 말을 들으면서 선교사님도 자기가 너무 힘이 연약하다 보니까 이 아이들을 이제 어찌할지 못하겠다 그럽니다. 결국 나중에 물어봤더니요 어쩔 수 없더라고요. 이 친구들 다 모슬렘으로 다 신분증에 다시 그 이름을 쓰고 갔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또 얘기 들었습니다. 비록 자기는 신분증에 모슬렘을 썼지만 자기는 마음속에는 그리스도인이래요. 그러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그들은요 지금도요 그렇게 목숨을 걸고, 물론 겉으로는 내가 모슬렘 사람입니다라지만요 마음속으로 예수 믿고 그래 살아가는 그런 아이들이 거기 있다 그럽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도전드리고 싶습니다. 세상 살면서 세상에 주는 거 포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승리의 길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 마지막 시대 때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요, 세상 즐기고 다 즐기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처럼요,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따를 것은 따르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다름을 통해서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보가 되십시오. 어리석음을 선택하십시오. 비참한 길을 걸어가십시오. 가난을 선택하십시오. 왕따를 당하십시오. 그게 여러분 살 길입니다. 세상의 성공과 출세, 자녀의 가정의 안정의 미래, 여러분 그것을 복이라고 여기지 마시고요, 오히려 내 삶 속에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핍박이 내게 없다는 것을 여러분 가슴 아파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여러분 지금 핍박이 있습니까?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믿음 살아있는 겁니다. 싱싱한 믿음이 돼가지고요, 여러분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세상을 이긴다는 확신을요, 여러분 보여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새가 살아있을 때는요, 벌레를 잡아먹지만요, 새가 죽으면요, 벌레가 새를 먹습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세상을 내가 움켜쥘 수 있지만, 내가 죽으면요, 세상이 나를 잡아먹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붉은 피를 오늘도 다시 한번 여러분 속에 핍박도 고난도 각오했다는 심정을 가지고요, 우리 먼 훗날 저는 우리가 그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을 당당하게 천국에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 나도 당신 못지않게 세상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 믿다가 이렇게 천국에 왔다고 우리 그렇게 멋지게 한번 초대교회 성도들 만날 수 있는, 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요,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신앙을 흔들고 있습니다. 끝까지 인내하시고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으시고 포기하는 신앙을 가지고요, 우리 다 함께 멋지고 아름답게 이 땅의 삶을, 우리도 주님께서 가진 생을 비굴하게 살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영광의 멸관을 써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